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103편) 1절로 8절 말씀 다 읽으려고 하니까 좀 길어서 일단 1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주일날 강원도 화천군의 군대교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정말 흐드러지게 이렇게 물든 단풍이 보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파란 하늘, 물든 단풍, 그리고 제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네. 참 하나님의 그 펼쳐진 자연 만물, 진짜 인간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작품이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사계절을 이렇게 계속 변화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자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잖아요. 이 만물의 변화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게 주신 이 값없는 은혜에 우리가 탄성을 이렇게 내뱉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고 가는 길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걸로 생각했어요. 막 겁을 주시더라고요. 가는데 몇 시간, 오는데 몇 시간. 진짜 오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단풍 놀이 하러 갔다가 이렇게 교통체증이 가중되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오고 가는 게 단풍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일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영석이라는 자가 오영석에게 너 하나님을 송축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명하는 겁니다.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빨리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 대자연 만끽하고 놀 때야 하나님 찬양해야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나의 소망, 나의 뜻,
계속 이 다른 것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실 것 같아요. 측은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 채찍질 하듯이 막 이렇게 경고를 날리듯이 내 영혼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래서 이 완연한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제 어지럽죠. 미국은 이제 지금 대선이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났잖아요. 너무나 이 세상의 영이 혼탁하고 음란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러한 서로의 욕망이 충돌을 하는 이러한 어지러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깨어 근신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매 어디에는 뭐 계속 저녁에 집회가 돌아가고 기도회가 돌아가고 어떤 교회는 새벽에 기도가 계속 돌아갑니다. 어디에는 계속 철야를 해요. 말 그대로 철야하면 12시, 1시까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올 나이트 한대.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정말 우리 가을을 만끽해야 되겠지만 가을을 만끽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꽃, 나무, 이 화분 뭘 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이 강단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본연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영혼아 이렇게 좀 두드려 깨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 찬양하라.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기록자는 이 시편을 기록한 자는 다윗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언제 기록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이렇게 추적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시련과 환란을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민족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어느 시편보다도 103편은 영감이 넘치고요. 문학적 가치가 탁월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적으로 아주 성숙했을 때,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이러한 철이 들었을 때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김영석 교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장수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시는 분이신데 지금 향년 105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연을 하는 것 중에서 나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 속된 말로 내가 철이 들었을 때가 언제냐라는 어떤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나의 인생의 전성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육체적으로 파릇파릇할 때 젊은 시기였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나의 인생의 전성기는 60세부터 75세다. 60세쯤 되니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5세 이렇게 치다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60세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 같은데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소망이 넘치죠. 그래서 그 우리 인생의 그 역경과 고난, 그것을 통해서 이 성숙하고 우리가 좀 철이 들고 뭔가 이렇게 통찰력도 있고 세상에 보는 눈도 있고 사람의 한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려면 지금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다라고 지금 고집하는 것도 나중에 가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 참 이렇게 이런 마인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그 103편의 이제 구성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고요. 6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송축하는 내용이고요. 1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문장이 오늘 시편의 곳곳에 이렇게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려 7회나 거론되고 있는데요. 1절, 2절, 20절, 21절, 22절. 1절 같은 경우는 2회, 22절에는 2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 아닙니까? 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는 게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복을 주신다, 복을 나리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의미가 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낮아집니다. 티벳에서 선교할 때 하나님의 강렬한 영광의 광채를 맛본 80대 노모가 있어요. 80 이상 되면 사실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갈 나이 거의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티벳 불교 1300년 동안 티벳 불교를 신봉했던 티벳 사람들은 그냥 50 넘어가면 평균 수명이 60, 50 사이니까 준비를 하는데, 이 80대 노모가 하나님을 만나고 180도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래서 80대 노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강렬한 빛을 보고 180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렬한 빛을 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무릎을 꿇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 티벳의 그 하늘은 굉장히 밝거든요. 티벳의 그 태양은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떤 밝기보다 강력한 밝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 티벳의 빛은 어둠과 같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밝은 빛이 자기 속에 임했는지 그 병상에서 바로 꼬꾸라지는데 무릎을 꿇어버렸었어. 무릎을 꿇는 것도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 버렸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예, 무한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무릎 꿇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식, 생각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송축하라. 이건 우리가 계속 말버릇을 이렇게 말하지만 그 뜻을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것도 안 되니까 엎드려 버리는 그런 80대 티벳 노모가 했어요. 그래서 180도 바뀌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무슨 우상 단지를 2개월에 걸쳐서 무려 얼마나 우상 단지가 천지에 널렸던지. 우상이 몇 개야. 여러분 대웅전 가보셨어요? 우상 단지 큰 거 티벳은 집집마다 있어요. 그것도 몇 개. 그리고 불경책, 그리고 이 마니테 돌리는 그런 게 기도하는 수레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염주 같은 거, 아주 각종 염주 다 망치로 깨 부셔가지고 태우고 옆에 있는 큰 강, 라사 강이 있어요. 그 강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무릎 꿇는다라는 거예요. 송축한다,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측면에서는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입술을 통해서 춤을 추고, 그죠?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땅바닥같이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아를 낮추셔야 돼요. 고개 숙인다고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모든 영역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꼿꼿이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은 높여지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세를 보는 거죠. 태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좀 성축하는 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성축합니까? 라는 좀 개인적인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참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아닌가, 현 실태가 아닌가,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23절. 자,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일반 계시가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계시되어 있다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들은 핑계하지 못하는 거야. 너 하나님 계시했는데 왜 하나님 안 믿어? 왜 네 자신이 잘났다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 핑계를 못해요. 핑계. 더 중요한 건 2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저는 이 문장에 아주 눈이 그냥 팍 그냥 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면서 뒤에는 뭐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하고 생각이 미련하게 되고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번영하는 거. 그래서 이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뭐 불상만 우상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떤 가치를 우상화시켜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신봉하고 있다면,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알고 있어. 교회는 다니되, 하나님은 믿되, 이런 죄악이 그 뒤에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참 우리 사역자들의 죄악이 뭘까? 왜? 여러분들 적용하는 것보다 저한테 일단 적용해야 되니까. 경쟁과 비교, 성공이라는 게 똑같이 종교화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어요. 누가 그래? 오 목사 목회 성공했어. 목회 성공. 이렇게 천박한 말을 쓰지. 기업이 성공하고 뭐 승승장구하면 성공했는데 목회 성공. 야, 목회 성공했다. 그냥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죄 짓지 않도록 가르치는 그 정도, 그 이상 뭐 성공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논리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성공 논리가 선교지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천박하게 이용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썩어질 세상의 영광과 바꾸지 않은지 한번 좀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행동의 모든 영역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한번 세세하게 좀 이렇게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면서 뒤에 것 좀 많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했는데 송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다 같이 시작. 자, 시편 103편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혜가 몇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은택 때문에, 은혜 때문에. 예, 이게 그 은혜, 헤세드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그래서 그의 모든 은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 영화롭게 높이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은택이 무엇 있을까요?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이 그 뒤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죄를 사하셨대요. 병을 고쳤대요.
그리고 4절 다 같이 시작.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셨대요. 속량이라는 말을 아시죠?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예,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파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기 직전에 이게 속량, 돈을 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생명에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인자와 긍휼의 관 씌워주셨어요. 사랑한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자, 우리 5절 시작. 아멘. 좋은 것, 선한 것이죠. 좋은 것, 이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청춘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영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만족함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결핍함이 없고 우리 가운데 만족, 족함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청춘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독수리 날개 치듯이 앙망하는 그러한 활기차고 힘센 그 능력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청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4절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죽을 수밖에 우리의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 생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죄사함, 병고침,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윤택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구원만큼 귀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다, 이 가치만큼 고귀한 가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큼 귀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영혼 사랑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잘 해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 열기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되고 내가 강건해지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첫째가 중요한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만큼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선교지에 어마어마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세상의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 어떤 민족은 어떻게 살고 어떤 나라는 어떻게 살고 어떤 군부 독재가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인권이 유린되고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그렇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들은 영혼 구원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자기 감정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서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 소중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제 자랑은 아닌데요. 어제 저는 이제 좋은 날씨 속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날씨가 약간 추웠어요. 아침에 추웠잖아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야. 11명이 공을 차야 되는데, 그런데 저기 한 명 젊은 애가 있어요. 야야야야, 우리 팀에 들어와서 같이 차자. 그러니까 11명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 제법 차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야,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이래요.
야, 수능 준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수시로 이미 대학에 합격됐대. 예. 무슨 과냐? 그랬더니 조리학과. 이야, 멋있다, 멋있다. 조리학과. 지금 K푸드가 뜨는데, K셰프가 뜨는데. 야, 아니 진짜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탁월한 학문을 공부한다. 막 이렇게 칭송을 하고. 근데 너 교회 다니니? 야, 아니 교회 다니면 금상첨화인데 하나님 믿어야지. 그랬더니 저 하나님 예전에 믿었어요. 야, 너 너무 잘 됐네. 대학도 입학하겠다. 하나님은 은혜 아니냐? 대학 이렇게 입학한 김에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하자. 마음이 확 열어지는 거야. 또 칭찬했죠. 너 발기술이 왜 이렇게 좋냐? 야, 따라가지를 못하겠다. 야, 난 네가 체육과 뭐 이렇게 전공하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의기양양하더라고요. 어쨌든 영혼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영혼 구원이 돼야지 뭐 대학 조리학과 운동 잘한다 그게 의미가 있지. 그죠? 그래서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의미 있는 인생 살아라. 예전에 좀 뭐 공부 때문에 교회 못 나왔지만 같이 교회 다니자. 내가 그랬더니 또 부모님이 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래서 부모님한테 또 제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같이 공 차는데 아드님이세요. 이야, 공 너무 잘 차시네요. 근데 어머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많이 열려 있던 것 같아요. 열려 있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교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얼굴이 너무 어두워. 교회 다녀야 한다니까 이렇게 다닙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니까 얼굴이 많이 이렇게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나갔는데 이제는 안 나가 교회. 가난한 성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알되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녀도 적당히 믿어.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프리칭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계속 이렇게 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잃어버린 영혼들도 많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만 이렇게 뭐 섭섭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데 사람들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야. 야, 저 목사, 저 선교사, 저 사역자 이런 분들 많을 거야. 상처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은 인간이라는 게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 영혼들이 이제는 좀 곤고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사실 교회 여러분이 뭐 전도한다고 해서 진짜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자 아닙니까?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설교, 뭐 성경 공부 하여튼 어떤 교회 내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스며들고 전해지는 거지. 그냥 인도해 오세요. 인도. 밥도 사주시고 선물 공세. 여러분 사심 없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뭐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면 저희들이 그냥 초전박살 내버릴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고. 예. 그래서 영혼이 정말 구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병고침과 이 삶의 윤택함을 누린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택,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송축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6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우리 다 같이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이란 말보다 여기 또 풍부라고 되어 있죠.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풍부하신.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인자하심이라는 뜻은 이렇게 영어로 loving kindness라고 해요. 뭐 다른 말로는 steady past love. 그러니까 아주 신실, 진실, 선, 그리고 사랑, 자비, 긍휼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인자하심의 속성에 대해서 긍휼 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성을 잘 안 내시고 근데 내게는 됩니다. 더디 내시고 자주 경책 뭐 하지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가슴 속에 품지 아니하시고 또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 당하는 자를 위해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사랑, 자비, 긍휼, 신실, 선 이게 아니라 이 억울한 일 당하고 압제당하는, 그죠? 원통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약자들을 변론하시고 변호하시고 심판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예. 보니까 뭐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어때요? 멸시, 천대받았죠. 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되었죠. 그죠? 약자. 나그네였죠. 버림받았죠. 뭐 요즘 같은 뭐 사회적 약자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거창한 말을 아니더라도 엄청난 고생을 당하셨어요. 이 억울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행하신다. 공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 약자 계층을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민족, 자기가 선택한 민족뿐만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 민족, 나그네일지라도 가난한 자일지라도 고아와 과부일지라도 민족과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 주셨어요. 레위기 2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민족 열방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적용되는데 어떻게 적용된다? 동일하게.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레위기의 이 법의 그 원어는 미시파트라 그러는데 이게 동일하게라는 뜻입니다. 법 적용이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이게 바로 자비의 근간이에요. 인자의 근간이라고, 긍휼의 근간이라고. 힘이 있어야 심판을 하고 공의를 행하죠. 그냥 불교처럼 자비롭다,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도 풍부하시고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법이 제정됐는데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없어. 그러면 이게 법이 아니죠. 어떤 규칙이 될 수 있지. 근데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무론하고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자하심의 근간이래요.
공의를 행하셔야지 약자가 보호를 받지. 그 약자에게 너 가난하니까 밥 먹어라. 이게 아니야. 우리는 멸시천대 받아요. 법적으로 좀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자존심 다 망가뜨려요. 우리가 착취당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 헤세드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따라 처벌하시지 않아요. 우리 10절 시작.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아요. 그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나, 예수님께로 나와라. 그분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가 담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든,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든, 물론 그 당사자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다 죄를 자복하고 구하면, 여러분이 엄난 죄를 저질러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다 사함받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과를 묻지 않겠다. 어떻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네 죄를 저쪽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예, N과 S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자연 법칙이. 그러니까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 죄과 묻지 않겠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인자하심이에요. 그와 동시에 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더라도 죄에 대해서 관과한다면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죄대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을 하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시는 주님 이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간음한 여인에게 용서하지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죄를 그냥 뭉개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 죄 짓지 말아라. 이전에 죄 내 묻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이렇게 풍부하세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물론 약자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법, 심판, 이 자비, 인자가 동일하게 약자, 자기가 가난한 자다, 나그네다, 고아와 가부다, 이런 약자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법에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그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죄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겁니다. 그죠? 억울함 당한 건 그 당한 것이고, 또 다른 죄는 그것과 함께 그냥 엮어서 그냥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가난한 자를 두둔하고 부자를 멸시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좀 종합적으로 균형 잡히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송축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질문할 수 있죠.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누가 송축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송축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격 조건이 있을 때 그런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자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18절에 곧 나오죠. 곧이란 말은 종결한다.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무릎 꿇고 찬양하고 막 춤추고 찬양하고, 교회 뭐 밖에 나가면 또 딴 사람, 이게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송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행동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고 그 기억한 대로 마음에 담고 있는 대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행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이미 심리학자들은 그걸 알아요. 심리학 용어에서 행동 심리학,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관찰이죠. 관찰이나 예측은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연구할 때 그것이 대체로 정확하다, 이런 학문이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이 행동 심리야. 사람 속에 있는 걸 우리 잘 모르잖아요. 뭘 이 사람이 믿고 있는지, 신념이 뭔지. 그러나 이 사람의 행동을 장기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알 수 있는 게 바로 행동 심리학. 이게 요즘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마음 따로 행동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짧은 시간에 어떤 쇼를 할 수 있지만 긴 시간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심리학을 근거로 해서 이 사회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이 사회를 구축한 게 중국 정부잖아요. CCTV가 몇 천만 개, 뭐 안면 인식 카메라가 몇 천만 개. 근데 대부분 다 맞더라. 빼도 박도 못하게 다 맞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행동 따로 마음 따로예요. 마음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가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에 너 안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요. 그 경외는 어떤 거냐?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속에 품고 수행하는 자다, 준행하는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아까 내 영혼아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 영혼 상태를 보십시오. 내 영혼아. 예, 여러분 몸속에서 딱 빠져나와 가지고 내 행동이 어떤지, 내 행동 거지가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좀 관조해 보라고. 관조.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보라고. 그래서 요즘 뜨는 이렇게 용어가 메타인지라 그러잖아요. 상위 생각이에요. 메타인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 그 위에 또 생각해보고 자기가 인식하는 그 인식 위에 인식을 한번 해보라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분을 기억하시며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오늘도 지금도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금은 긴 세상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선택하고 뭘 집중해야 될까요? 계속 하나님과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 중심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맺겠습니다. 송축하라가 7번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 천군 천사가 다 하나님을 송축함에 대해서 오늘 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한다고 노래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부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깁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또한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달읍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송축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함이요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셀 수 없는, 그리고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송축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웃에게 풍성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넘치는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3절 하겠습니다.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한평생 여호와를 송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원한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의 머리 위에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평생 내 영혼, 나의 삶, 나의 일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온전히 여호와를 송축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준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송축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의 언약과 법도를 준행하는 경외하는 사람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인자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자녀와 가정, 그리고 우리 12광주리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